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자립을 심으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지나 빛을 심고 생명을 품으며 숨결을 나누고 별을 따라 걸으며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6주간 자립을 심으시오, 도전을 시작하시오, 나눔을 배우시오, 존중을 익히시오, 경청을 품으시오, 갓생을 완성하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깨, 비심, 해안, 달숭, 별따, 땅짓의 여정을 지났기에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립할 때입니다. 자립의 본질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립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자립을 말할 때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자립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탁된 자유입니다. 참된 자립은 인간적 고집이나 독립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깊이 인정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결단입니다. 어둠 속에 묵힌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어둠은 부드럽게 그러나 침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숨결을 억누르며 눈을 가리고 길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던 영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거운 족쇄에 길들여지고 마침내 자신이 묶였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단이 감는 방법이며 매는 방법이며 묶는 방법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점점 무감각해지고 마침내 묶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완전히 묶이게 됨을 정확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보리스를, 하나님의 숨결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은 어둠을 뚫고 다가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미가서 7장 8절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며 어둠 가운데 갇혀 있어도 깨어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Though I have fallen, I rise라고. 비록 내가 넘어졌어도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Though I sit in darkness, thick darkness, 어둠 속에 잠겨 있을지라도 The Lord will be my light.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라고 정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어둠 속에 묵힌 영혼을 깨트려야 합니다. 어둠을 깨트리고 족쇄를 끊어내고 영혼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생존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품고 세상을 일으키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자립을 심어야 합니다. 자립은 외로운 독립이 아닙니다. 자립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자유이며 하나님 빛 안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둠을 이겨낼 때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어둠은 나를 삼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나를 일으켰다는 고백을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빚어내시고 계십니다. 갈망은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절망보다도 강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둠이 지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리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라고 시편 147편 3절에서 노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낭떠러지 백척간대에 이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또한 어둠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어둠 속에서 하나님 빛을 더 선명하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두운 가운데 더 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닙니다. 어둠은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상처는 흉터가 아니고 새 힘을 얻은 증거가 되며 넘어지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자립을 심어야 합니다.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작고 약한 믿음이라도 심어야 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심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심겨진 자립은 어느 날 깊은 땅속을 뚫고 올라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다시 노래하게 됩니다. 어둠은 나를 삼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일으켰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어둠을 뚫고 나온 영혼의 가장 깊은 찬양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정언입니다. 고난을 통한 회복과 성장, 즉 상처와 넘어짐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새로운 능력과 은혜의 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어둠은 영적 감각을 어두워지게 하고 자각 없이 죄의 족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라고 정확하게 어둠의 행악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마저 사용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학선서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치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의 말씀과 같이 상처와 약함이 오히려 새 힘과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고난과 같은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서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깨어진 숨결 위에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이 불어넣어주고 그 순간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어둠이 온다 해도 어둠 너머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어둠을 통과해서 얻은 자립으로 하나님의 빛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무너져도 다시 꿈꾸며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세상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영혼을 깨트리고 이룬 자립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얻어진 생명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어둠이 왔을 때,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싣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서 다시 일어선 영혼의 찬란한 증거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어둠은 영혼을 시험합니다. 어둠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립니다. 건강을 자랑하면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을 자랑하면 물질이 흩어지고 잘남을 자랑하면 잘남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가 대언한 말씀을 다시 선포하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둠이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둠의 전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깨닫지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도 신념도 자기 확신도 어둠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흩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얀 껍질을 벗은 영혼, 아무것도 걸칠 수 없는 벌거벗은 존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가면서 믿었던 그 힘들이, 그 도구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었던 확신들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상처를 품어야 합니다. 상처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은 하나님 손 안에서 기도로 바뀌고 기적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시편 56편 8절에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병에 담아서 다 계수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며 병에 담아 기억하심을 통하여 눈물이 하나님 손안에서 기도로 바뀌는 거룩한 여정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절망과 심연, 어둠의 심연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절망과 어둠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룩한 작업장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상처는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절망과 어둠과 상처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어둠과 상처 속에서 영혼을 깨뜨릴 때 비로소 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오만과 교만과 거만과 아집과 확신과 편견들을 다 버리십시오. 비울 때 채울 수 있습니다. 절망과 어둠과 상처를 통과한 영혼은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지혜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내려놓지 않고는 설 수도 찾을 수도 심을 수도 없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방식, 나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기계적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들어지는 자발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아버지께 나아갈 때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내려놓음입니다. 비움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상처 속에서 이루어진 자립은 외로운 독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린 자유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상한의 변화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깊고도 고요한 자립입니다. 영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잘 알고 있어요.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의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의 그 요란함 가운데서도 잠잠히 고요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어둠과 상처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있던 단단한 껍질, 과거의 상처를 덮기 위해 세운 그 자존심,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며 쌓아올린 그 위선의 벽을 다 깨트린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지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짐 없이 무너짐 없이 진정한 자립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서진 심령, 깨어진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새겨져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상처 속에서 이룬 자립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품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둠과 상처 속에서 이룬 자립자, 이 자립자들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하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공감하며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자고,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함께 빛을 향해 나아가자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상처를 통과한 영혼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세상의 단단함과 다릅니다. 그것은 거칠고 강팍한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며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위기의 순간에만 빛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가 다가올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하여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심어진 자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뿌리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아직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눈물로 심는 수고가 결국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걸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은 종종 다시 몰려옵니다. 좌절은 종종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자립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의 말씀을 믿으시고 절망과 어둠의 상처 속에서 모든 악한 것을 파하고 자립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순간 약함이 온전해지고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선포하십시오. 어둠은 나를 삼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일으켰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이 땅에 자립을 심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립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자립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혼이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는 거룩한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자립의 씨앗을 심음을 통하여 생명의 떨림을 주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정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와 평안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말씀을 받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상처를 품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신 자립이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25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나서 자립을 심음을 통하여 과거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거짓된 위로가 사라지고 교만이 떠나가며 조급함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며 묵묵히 빛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품으며 이 땅 위에 작은 천국을 심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안식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제단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 자립을 심었사오니 이 자립을 통하여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립의 씨앗들이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작은 천국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